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시는 삶을 사셨습니까? 지난 주간의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위로를 드리는 하나님의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창세기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가, 또 우리에게 복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창세기는 기원전 1400년경에 모세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무려 34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기며 살아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각자가 나의 하나님을 만들어내야 되고, 각자가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나의 신앙생활의 규범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종교들이 하는 일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하나님을 직접 만들어내야 되고 자신들의 신앙생활의 규범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혜준 선교사님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이다 말했죠. Christianity is not a religion, but a relation. 관계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 여기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어야 할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이 나오죠. 먼저 에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을 보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어서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거주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야곱은 장막에 거하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 이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고 그것을 갖기를, 그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그 놀라운 축복, 그 장자의 명분을 전혀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그까지 장자권 하면서 팔아버리는 사람이었죠. 이것은 에서가 비록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그 집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물질과 바꿔버리는 망령된 사람, 곧 불신자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건의 연속입니다.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신앙이 먼저인가 세상이 먼저인가,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방 여인에게 장가 보내지 않기 위해서 자기 종을 직접 보내서 리브가를 아내로 얻어주었습니다. 이삭도 아버지의 뜻에 적극 순종하여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고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인도해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방 결혼을 하지 않고 믿음의 결혼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렇게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하죠? 26장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26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는 가나안 땅의 여인을 아내로 얻었습니다. 그것도 둘씩이나 얻었습니다. 이것은 에서가 영적인 것에 전혀 중요한 가치를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눈에 보기에 좋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에서와 또 에서가 결혼한 그 두 이방 여인들이 믿음의 부모들에게 근심이 되었습니다. 왜 근심이 되었을까요? 그들이 하는 것을 이삭과 리브가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28장 6절에서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6절을 보면 이삭이 야곱을 보낼 때에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는 이런 말을 에서가 듣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자기도 살펴보니까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너는 내 아들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해서 쫓아냈던 이스마엘에게로 가서 그 이스마엘의 딸 중에서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 정말 에서는 영적인 가치관도 없고 분별력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배우려는 관심도 없었고 그냥 무슨 일이든지 자기 마음에 좋게 생각되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그런 영적인 가치관과 분별력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꼭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죠?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영적인 가치관과 분별력을 가질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게 될 때에 어떤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가치관과 분별력이 없으면 에서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한번 진지하게 나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에서처럼 세상을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인 것을 믿고 그 축복을 잃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가? 나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또 나의 말씀생활, 기도생활, 예배생활, 헌금생활, 주일 성수 이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앙의 절대적인 그 가치와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영적인 것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의 것과 바꿔버리면 바로 에서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에 대한 모습도 오늘 말씀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2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나이가 많아서 늙은 이삭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이삭이 어땠다고 오늘 말씀하는가 하면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죽을는지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눈이 어두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눈이 어둡게 되었다. 먼저는 육체적으로 정말 눈이 침침해지고 안 보이게 돼서 누가 누구인지 잘 분별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겠죠.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삭의 분별력이 어두워진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셨던 그 뜻, 그 축복을 자신이 이어받았는데 이 축복을 사실은 누구에게 줘야 되죠? 에서에게 줘야 됩니까? 야곱에게 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야곱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면 누구에게 이 축복을 주어야 되죠? 비록 에서가 장자이긴 하지만 야곱에게 이 복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에서에게 이 복을 주려고 하죠? 에서가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항상 나의 이 입을 즐겁게 해주니까 그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아버지라면 그 자녀의 됨됨이를 보고 그 성품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축복을 주시는가를 알고 축복을 해야 되는데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해서 에서에게 그 축복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평소에는 자녀들에게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다가도 한국에서 그래요. 제가 있을 때만도 그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말씀으로 쫙 키우다가 이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면 얘야 잠깐. 일단은 좋은 대학에 먼저 들어가고 보자. 그리고 어느 정도 위치가 되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 생활하고 자리를 잡으면 그때 네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도 늦지 않다. 분별력이 흐려지는 것이죠. 평소에는 이방 결혼을 하면 안 된다 강조하다가도 갑자기 사유될 사람이라면서 딱 데려왔는데 의사고 막 판검사고 막 이래요. 그러면 어느새 그 기준을 슬며시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기서 이삭이 에서가 가져다주는 맛있는 별미를 먹고 에서에게 축복해줬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에서는 물질적인 축복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이삭에게서 끊어지고 말게 될 것이죠. 아브라함 가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축복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끊어지게 될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나서죠? 아내인 리브가가 나섭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별미를 먹고 축복하겠다 하는 말을 들은 리브가가 얼른 야곱을 불러서 염소 새끼로 내가 별미를 만들어서 줄 테니까 네가 아버지께 갖다 드려서 아버지가 그 별미를 먹고 너를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누구를 축복하려고 하죠? 첫째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아내는요, 둘째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돕는 배필로서의 동력일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하는 애가 다르기 때문에 편애에서 나오는 부부싸움일까요? 어떤 분들은 25장 28절에서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 가정에 편애의 문제가 있었던 거다. 아빠는 첫째를 사랑하고 엄마는 둘째를 사랑하니까 이 아빠 엄마 사이도 안 좋고 첫째와 둘째 사이도 안 좋아서 결국은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게 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중심적으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동기입니다. 동기.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했는가? 왜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까? 무엇 때문이죠? 별미 때문에. 노년의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고 에서가 가져다주는 그 별미 맛이 좋아서 에서를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는 왜 야곱을 사랑했을까요? 장막에서 엄마를 열심히 도와줬기 때문에? 아니요. 오히려 장막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또 이미 이 두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뜻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건은 이삭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육체를 탐하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이런 결정적인 실수를 하려고 할 때에 그의 돕는 배필로서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축복이 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동력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축복을 잘 받고 잘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축복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전달돼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건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영적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을 리브가가 알았던 것이죠. 평소에 에서의 삶을 보면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얻었는데 그것도 둘씩이나 얻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스마엘의 딸들 중에서 또 아내를 얻게 되죠. 이처럼 분별력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경홀히 여기는 자녀에게 복이 이어져 가서 결국은 복이 허무하게 사라져 버리도록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에서도 잘 알고 야곱도 잘 알 뿐만 아니라 누구도 잘 알까요? 이삭의 성품도 잘 아는 것이죠. 만약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리브가가 들었어요. 듣고 나서는 어땠을까요? 만약에 리브가가 화가 나가지고는 쫓아 들어가가지고는 아니 이 양반이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하나님께서 옛날에 말씀해 주시지 않았냐? 저 첫째 아들은 이 장자의 권리도 소홀하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아들인데 이 아들에게 축복해 주면 어떻게 하냐?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냐 망칠 거냐? 막 이렇게 긁어댔으면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을 따라서 아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야곱에게 축복을 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즉 영적인 분별력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리브가는 이삭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대신에 속이는 방법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이삭을 축복의 종으로 세우면서 그를 통해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리브가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남편을 돕고, 어떻게 아내를 돕고, 어떻게 자녀들을 돕고, 어떻게 함께한 성도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지 도울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고 그 뜻이 그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리브가가 자기의 태 속에 이 두 아이가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뜻을 두셨다는 것을 알고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져 오는 이 축복이 야곱에게 내려가도록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야곱은 엄마 리브가가 갑자기 오더니 야, 지금 아버지가 내 형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한다 하는 이 사실을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축복은 누가 받아야 되죠? 왜요? 자기가 샀거든요. 이거 팥죽 한 그릇에. 그러므로 이 축복은 자기가 받아야 마땅한데, 그런데 어머니가 내가 형인 것처럼 꾸미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야곱이 두려움이 생깁니다. 아버지가 이거 내가 형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을 알면 축복은 고사하고 내가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말하죠. 그러자 리브가가 모든 저주는 내게 돌리라 그러면서 야곱을 안심시키고 염소 새끼 가죽을 씌워주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들여보냅니다.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뭔가 좀 미심쩍었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가 에서가 정말 맞냐?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몸은 에서구나 합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내가 틀림없는 에서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는 말을 믿고 야곱을 축복하게 되죠.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야곱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간절한 영적인 소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아무리 일을 꾸며도 누가 안 하겠다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야곱이 못하겠다고 하면 못하는 것이죠. 야곱에게 그런 축복에 대한 소원이 없었다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그 영적인 소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이 축복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께로 받는 그 축복을 통해서 구원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축복을 사모하고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꾸며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27장 28절 29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먼저 물질의 복을 주지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 준 내용을 보면 물질의 축복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주었던 그 복을 그대로 전수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그 내용은 같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축복의 물줄기가 야곱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비록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이 복을 가볍게 여기는 에서에게 축복해 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에게 이 복이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친히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이 일들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로 이어지는 이 축복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이렇게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고 나가자 에서가 사냥한 음식을 들고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축복해달라고 하죠.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방금 전에 누가 들어와서 내가 너에게 줄 복을 다 받고 나갔는데 이미 야곱이 내 복을 빼앗았다고 말합니다. 37절을 보면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말하죠. 그러자 에서가 소리 높이 울면서 아버지 나에게 빌어줄 복이 그거 하나뿐이었냐고 자기에게도 축복해달라고 때렸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39절 40절에서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이게 축복입니까? 넌 기름진 땅에서 못 살게 될 거야. 넌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도 못 받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광야에서 칼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사실 이건 축복이 아니죠. 왜 아버지로서 장자에게 축복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에서에게 내가 너에게 빌어줄 축복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자기가 억지로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라고 하신 것만을 줄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에서가 불쌍했을 것입니다. 야곱에게 그것도 2번씩이나 속아서 장자의 명분도 빼앗기고 축복도 빼앗겼습니다. 아버지라면 없는 복도 만들어서 줄 법한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대로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이삭이 축복한 그대로 야곱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삭이 말한 그대로 에서의 삶도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축복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주라고 하신 복을 나누어 주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뒤에 이제 야곱도 보면 야곱이 자기의 12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할 때 보면 야곱이 평소에 자기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하나 관심 있게 눈여겨보고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그들의 삶의 열매대로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자녀들을 평소에 어떻게 하는지를 잘 눈여겨보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아이를 축복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축복을 받음을 통해서 이제 에서와 야곱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형이 아버지의 곡할 날이 다가온 것을 알고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삭은 야곱에게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내 아내를 얻지 말고 어머니 집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 야곱을 자기의 이제 그 리브가의 오라비 집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리브가의 지혜였습니다. 자기도 이삭 자신도 결혼 문제를 이렇게 해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삭도 흔쾌히 동의하고 야곱을 보내게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때는 이삭이 야곱에게 다시 한번 축복을 하는데 이삭이 야곱이 야곱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자, 28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이삭은 분명히
야곱이 야곱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던 그 내용을 그대로 야곱에게 전수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떠날 때에 이것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을까요?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복, 또 땅에 대한 복, 복의 근원이 되는 복, 그 복을 그대로 자기에게 빌어주는 것을 보면서 야곱은 큰 위안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처음에는 누구를 축복하려고 했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누구를 축복했습니까?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처음에 품었던 자기의 뜻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야곱을 축복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축복입니까? 에서는 이 영적인 축복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주는 이런 영적인 축복도 받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쫓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면서 그러면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도 받고 싶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보면 참 이 복을 받고 지키고 또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잘 감당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믿음도 귀한 것이죠. 왜냐하면 핍박보다 더 사실은 무서운 것이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미국을 건설한 청교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복음적이고 엄격하고 근면 성실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1세대, 2세대, 다음 세대로 계속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고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복도 누리게 되자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죠. 점차적으로 자유주의에 물들게 되게 되고 청교도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을 배웠던 그러한 신학교들이 프린스턴이나 하버드 같은 학교들이 자유주의 물결에 녹아들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 동성애와 동성 결혼까지도 인정하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제1세대의 신앙을 개척자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개척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얻고자 힘씁니다. 그런데 그것이 2세대로 넘어가게 되면 또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되면 그 신앙은 안주하기 쉽고 타락하기 쉽습니다. 이삭은 고난 없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실은 그 축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아브라함의 복을 잘 누렸고 그리고 리브가의 동력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잘 계승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누렸던 그 신앙의 복을 잘 계승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오직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살려고 했던 그 신앙의 모습을 잘 계승하고 있습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을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북한 땅에 있을 때 어떤 고난들을 받았었는지. 꼭 주일날 나와서 부역을 시키고 일을 하라 그러고 무슨 마을에 모임을 만들고 해서 그 모임에 빠질 때마다 그렇게 핍박하고 고난을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장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입니까? 아니면 물질을 더 많이 주는 직장입니까? 세상 앞에,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기 위해서 다가오는 고난과 핍박과 순교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 신앙을 잘 계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전 세대보다 분명히 물질적인 축복은 더 많이 받은 세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것은 그 물질의 복이 아니라 신앙의 복입니다.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고 영적인 축복을 잘 누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잘 계승해주는 우리 뉴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결코 영적인 축복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인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나의 자녀들에게 그런 영적인 복이 흘러가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우리의 다음 세대로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힘쓰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